예수님이 이제 초기 갈릴리 사역을 쭉 하시고 갈릴리 사역의 전기 사역의 거의 정점으로 향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서를 볼 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것이 때와 장소를 계속 따라가 보라고 그랬죠. 때가 언제냐,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만 따로 체크를 해보십시오. 장소의 변화를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예수님의 행적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사역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지. 벳사이다로 갔다 가버나움, 또 배를 타고 가시면 그 건너편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해 있지만 골란 고원 쪽에 그쪽으로 가셨다가 또 다시 오시고 계속 그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초기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 갈릴리 사역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6장 45절에 보면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다고 나오고, 또 53절에 보면 게네사렛 땅에 갔다. 지금 오늘 7절의 말씀은 바로 그 게네사렛 땅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서 동편 쪽에 있는 땅이 게네사렛 땅인데 거기에서 있었던 얘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오늘 끝나고 24절에 보면 두로로 가십니다. 두로, 시돈, 또 갈릴리로 오시고, 이 전체 갈릴리 사역이에요. 근데 그 갈릴리 사역에서 무리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사와 병고침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 모이니까 소문이 유대 전체에 났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교의 가장 본부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공회원들이 거기 있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조사하라는 일종의 특명 조사단이 파견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공격하고 지적하고 논쟁을 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번에도 바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1절부터 봅시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루살렘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조사단식으로 파견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예의주시하는 사람들이죠.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드디어 지적할 일이 보여진 겁니다. 3절 4절 보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 장로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놓고서 씻음이라라. 그러면서 공격합니다. 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는 게 아닙니다. 거의 공격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랬어요. 유전, 트래디션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유전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좀 오래된 말이기 때문에 전통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그냥 이 트래디션이 아니고, 이 모세오경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율법이 있으면 율법에 아예 침범하는 손조차 닿지 않기 위해서 더 멀찍이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구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오경을, 율법을 written law, 그러니까 글로 쓰여진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oral law, 그러니까 말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특히 언제 발달하냐면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돌아올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몇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때 처음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BC 516년에 성전 건축을 하죠. 그리고 그때 같이 온 사람 중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 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을 합니다. 다시 재건 작업을 하면 나라는 없어요. 그들의 중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인 각 지역의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말씀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핵심적인 그룹이 누구냐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랍비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걸 레비니컬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 랍비들의 그룹을 통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이 쓰여지고 만들어지고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00~500년 동안 장로들의 전통이 지켜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거의 이 토라, 모세오경 그 율법과 거의 같은 지위, 같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실제 생활에서 직접 맞닥뜨리는 법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이것이 직접 맞닥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 모세오경 그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그냥 원리적인 선포만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전통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삶을 통제하는 율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법은 장로들의 전통만 느껴요. 율법은 거의 느껴지지 않죠. 구체적으로 지키는 법이 실제 내가 행해야 되는 법이 내 앞에 있는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법처럼 느껴졌고 그것을 할라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율법을 더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법이 할라카예요. 근데 할라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장로 실제 랍비들의 가르침을 이야기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에게 보여지는 탈무드라고 하는 그 책은 이 할라카가 있고 하가다라는 그 랍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랍비들의 이야기만을 내놓고 탈무드라고 해요. 그 탈무드의 지에서 얘기하는데 전부 랍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가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랍비 힐렐, 랍비 샴마이, 랍비 아키바라는 랍비가 아주 많이 나와요. 탈무드 읽어보세요. 그들의 가르침을 이제 실생활에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하가다예요. 근데 그 율법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이것을 주석식으로 만드는 것이 할라카인데 이 할라카 하가다가 나중에 이게 구전되어 왔던 것을 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글로 쓴 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미시나예요. 근데 미시나를 글로 쓰고 보니까 이해 못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주석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 주석을 다른 것을 아모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나에다가 주석을 다른 아모라임까지 합해서 이것을 탈무드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인데 우리가 접하는 탈무드는 하가다 그 순전 이야기만 있는 그거를 가지고 지혜의서 탈무드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탈무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할라카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탈무드의 원래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그들이 제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면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들의 그렇게 커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것을 일일이 규정을 해놓고 보는데 이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운 그 규정들이 나옵니다. 600여 가지 이상의 안식일을 지키는 법, 이거 다 지켜야 돼요. 그 중에 보면 안식일에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 보면 흰머리가 보인다는 거야. 그럼 흰머리를 뽑으면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막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마라. 안식일에 틀니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틀니는 잘못하면 빠지잖아요. 그럼 그걸 줍게 된단 말입니다. 틀니 안 줍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일이니까 그런 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손수건을 드는 것도 안 돼. 손수건을 들고 가는 것도 짐을 들고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떡하느냐? 근데 손수건을 목에다 감고 있는 거는 괜찮아. 그건 일이 아니야. 그래서 2층에 가서 손수건을 가져오려고 하면 2층에 올라가서 손수건을 목에다가 감고 내려오면 돼. 거기서 풀면 돼. 일한 거 아니야. 일일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별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한 번은요, 랍비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 계속해서 랍비들끼리 논쟁을 하거든요. 뭘 가지고 논쟁해 버렸냐면 의족을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는 나무로 의족을 만들었어요. 다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의족을 만들었는데 과연 안식일 날 불이 나서 나와야 되는데 의족을 들고 나와도 되냐 안 되냐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기가 막히죠.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일이다 안 되는다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그 사람 다리인데 안 들고 나오면 어떡하느냐 하는 거 갖고 있고 싸웠어요. 이런 식의 문제. 계속 예수님과 극명하게 부딪힌 문제도 안식일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의 이야기 이 정결의 법입니다. Purification Law예요. 이 정결의 법은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이야기가 우리는 보통 처음에 받아들일 때 위생적으로 깨끗하다, 불결하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결하다, 부정하다의 개념은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정결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구별해 놨어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어떤 거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접할 때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짐승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눕니다. 정결한 짐승은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나 양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되새김하고 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해요. 말은 되새김을 해도 굽이 안 갈라져 있어서 부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한 거예요. 이게 더럽고 이게 깨끗한 게 아니에요. 정결 부정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예배적인 면에서 제일적인 면에서 정결 부정을 나눈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위생적으로 좋으니까 씻는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함을 언제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을 때도 처음에는 손을 이렇게 올려서 씻게 됩니다. 그럼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물이 흘러서 손목까지 흐를 때 손을 비비는 것이 정결의 의식. 다시 손을 내려요. 내리면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손끝까지 가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손 전체를 닦기 위한 그 의식입니다. 이런 손을 씻는 이런 정결 의식이
아랍의 모스크에 들어갈 때도 그 앞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목욕하고 발 씻고 귀 찢고 다 이렇게 하고 모스크에 들어갑니다. 정결의식이에요. 깨끗이 한다는 위생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일본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사원에 가면 그 입구에 보면 긴 자루가 있는 이 물그릇이 있습니다. 처음엔 제가 샘인 줄 알고 먹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씻는 거더만. 씻어요. 씻고 들어가야 되게 정결의식이에요. 바로 이 정결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느냐? 제사장들은 손을 씻어야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결의식을 하려고 하고, 특히 랍비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나에 보면 정결에 관한 법만 35페이지가 돼 있어요.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아.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걸 하면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이 종교적 교면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지킨다고 구체적인 법을 막 만들어 놓으면서 실제로 법의 원래의 정신은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라. 이건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인데, 완전히 그 객의 구체적인 법을 지키고 안 지키냐, 여기에만 모든 초점이 가 있으니까 정작 가장 중심에 있는 원래의 정신은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 면을 제가 몇 가지 법을 통해서 전에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청교도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구교, 신교, 종교개혁 이후에 막 싸움이 있으면서 30년 전쟁이 있고 막 여러 전쟁이 있을 때 거기서 핍박을 당하던, 영국에서 성공회 쪽에 핍박을 당하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고, 또 여러 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을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도 가고, 독일에서도 지금의 독일 말고 옛날에는 더 큰 독일이었죠. 체코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가 바바리아 지방이 있고 모라비아 지방이 있고 보헤미아 지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특히 핍박받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많이 미국에 갔습니다. 가서 미국의 나라를 만들 때 헌법 중에 제일 중요한 조항이 뭐냐면 개인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여기서는 마음껏 서로 믿음의 방식이 틀려도 서로 타치하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게 미국의 헌법이야. 근데 그 종교의 자유라는 면이, 그 정신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 말하는 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다는 것이 그 정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문자만 남았어요. 문자만 남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탄압하는 법이 미국의 종교의 자유예요. 그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확대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집니다. 1960년대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학교에 기도를 없앴어요. 그때부터 미국의 학교가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치가, 역사가. 기도를 없앴어요. 그리고 졸업식 때가 뭐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 한 종교를 믿는 면을 하지 말자. 종교의 자유니까 다른 종교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그 기독교적 색채를 다 지우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가 지금 한국까지 와 있는 거예요. 차별금지라는 게 결국 그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게 평등이라는 면과 종교의 자유라는 면이 뒤집어서 공격하고 있어요. 원래 정신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한 것이 원래 정신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의미가 바뀌기 시작해요. 글씨만 남고. 장로의 전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원래 의미는 사라졌어요. 글씨만 남았어요. 그걸 지키는 거로만 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답변합니다. 첫째는 이사야에서 얘기한 대로 6, 7, 8절 봅시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한다는 건 뭡니까? 외식. 겉으로, 외식이란 말이 한문으로 겉으로 장식을 하는 거야. 겉으로 속을 감추면서 겉으로 좋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 연기하는 거죠. 가짜죠. 외식하는 자요.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거기다 대고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여주면서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라카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그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최고로 거룩하고 고귀하고 귀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뭐라고 해요? 그건 사람의 전통이라. 사람의 전통이라. 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네가 맺고 있는 그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전통이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 평생을 바치고 있는데 그 평생 하고 있는 가장 그들의 그 믿음의 가장 근본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소리를 한 겁니다. 참된 경건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표야.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의 거룩함을 향해서 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떠나가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희는 가짜다. 얘기 가짜. 너희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겉으로만 연기하고 있다. 이 가짜 얘기하니까 여러분 가짜 롤렉스 시계 차보셨습니까? 저는 중국에 가서 한번 너무 이뻐가지고 가짜 롤렉스 시계를 한번 샀어요. 진짜 예뻐. 똑같이 만들었어요. 사서 찾는데요 하루에 5분씩 늦어요. 롤렉스가.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방수가 안 돼. 비 맞으면 이게 끝이야. 방수가 안 돼. 한 2달 차다가 버렸어요. 이 바리새인이 하고 있는 그 경건을 지키는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면은
짝퉁 롤렉스와 똑같아. 겉은 멋진다니까요. 속의 내용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런 면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진짜는 아니다, 가짜다, 겉으로만 그렇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러는가? 9절부터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려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대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또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경쟁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때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고르반, 이거 내가 지금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맹세했네요. 그래서 못 드립니다. 이건 된다는 거야. 그러면요, 그렇게 장로들이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냐면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뭐든지 부모 줄 걸 다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고 실질적으로는 부모 공경을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도 나는 율법을 지켰어, 장로의 전통대로 이거 고르반 하면 안 드려도 되니까 나는 그런 거야.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죠. 근데 정신은 버리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산다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참된 경건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물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 있죠. 그렇지만 균형이 맞아야 돼. 부모 경배하는 시간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부모는 더군다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초대교회 교회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마음, 이 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의 정신은 생각하지 않아요. 요거 글자로만 지키면 나는 지킨 거야. 그러면서 피해간단 말입니다. 고르반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실질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합리화시키는 방편으로 장로의 전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과의 대화가 끝이 나고 그들에게 반박하고 그들은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면을 더 확실하게 가르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되,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그들과의 논쟁이 아니에요. 전체를 불러놓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외부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 음식물이죠. 음식물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 그게 얼마나 구분이 많습니까? 근데 그 외부적으로 하는 것, 음식물로 대표되는 것이지만 그런 모든 것이 과연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그것이 근본의 출발은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재밌어요.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있는 장소를 우리 몸 중에서 심장으로 봅니다. 심장으로 봐요.
의학적으로는 인간의 본질은 사실은 뇌에 있어요, 뇌에. 근데 심장으로 봐요. 어느 문화에서는 인간의 본질이 인간의 간에 있다고 믿는 부족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장으로 봐요. 심장에서 출발을 하는데 우리의 심장, 우리의 본질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면을 얘기합니다. 우리 본질에서,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겉으로의 행동이 이러냐 저러냐 하는 것은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의 잘못은 이 심장은 안 따져요. 행동으로만 보고 따져요. 물론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본질에서 드러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방향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표현도 돼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행동에 구체적으로 이 행동이냐 저 행동이냐, 이것은 2차적인 얘기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종교에서 겉으로 드려지는 그걸 많이 지킵니까? 제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가기 전까지는 저는 불교를 믿고 한국에서는 불교가 샤머니즘과 섞여 있으니까 그런 쪽을 믿었어요. 그때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 있죠? 그 전과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머니도 나중에 제가 전도해서 믿고 나서 어머니도 고백을 해요. 야,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뭐든지 날 받아야 돼. 결혼하는 날, 이사하는 날, 다 날 받으셔야 돼. 심지어는 가게 오픈하는 날, 전부 손 없는 날 합니다. 그 손이 뭔지 모르겠어요. 손 없는 날.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이사를 가려고 해도 붐벼서 이삿짐 센터 잡기도 힘들고 돈도 비싸져요. 예식장 잡기 힘듭니다.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이 더군다나 토요일에 껴봐요. 그날은 아주 미어 터집니다. 예식장이.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도 손 있는 날 가십시오. 결혼식도 손 있는 날 결혼식 하십시오. 그때 되면 장소도 널널하고 값도 싸지고,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해. 아침에도요, 토정비를 봅니다. 그리고 뭐 봐요? 아, 오늘은 동방에서 귀인이 오시겠구나. 누가 올까?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나, 오늘 북쪽에서 오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니까 조심해야지. 하루 종일 그거 봐. 매여 있는 삶.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뭐가 무섭습니까?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겁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저 이슬람교 믿으면은 하루에 5번씩 메카가 어딘가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다가 절을 해야 되고, 완전 세뇌인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사랑은 사랑이 있어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 그러니까 거기엔 자유함이 있죠. 근데 그렇게 겉으로 지키는 그 면, 유대주의에서 지키는 그 면, 구별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의 삶에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삶에서조차 뿌리를 박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설명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 또 물어요. 그 다음에 3번째로, 먼저 바리새인들과 논쟁, 무리를 가르치고
이제 제자들 가르치는 게 나옵니다. 17절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사람의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 나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한심한 거야.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마음, 우리 심장, 우리 인간의 핵심에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 그러니까 음식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해. 마음이 더러우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다 더러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모르냐? 내 얘기는 이거다 얘기했는데 그래도 몰라. 제자들은 3번 들었죠. 지금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들었죠.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또 무리를 다시 불러 모으고 또 얘기하고 들었죠. 몰라서 설명해 달라니까 제자들끼리 설명한 거 또 들었죠. 그래도 몰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막 부흥할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얘기, 베드로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욥바에 갔습니다. 욥바에 가서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릇 속에 부정한 짐승들의 요리가 있어요. 하늘에서 이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아니 주님, 나는 부정한 것은 안 먹습니다. 아니 내가 정결하다 했는데 네가 왜 안 먹냐? 부정한 것은 안 먹습니다. 베드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부정하다고 해서 안 먹는 거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구약에서 분명히 이 짐승들은 부정하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의미, 우리가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부정한 거에서 멀어져야 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고, 이제는 그 부정한 것이 사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바로 이 환상을 보잖아요. 이방인을 상징한 거예요. 부정한 것도 이제는 품어야 된다는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출발을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고넬료는 이달리아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 예수님 믿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본 거야. 근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이방인도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드디어 이방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그 이방인 들어오는 교회의 가장 천병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 1차, 2차, 3차 거기서 기도해서 다 보내는 그 선교의 핵심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야.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요.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베드로가 식사를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당회장 야고보가 보낸 사람이 온다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도망가 버려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당회장이에요.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본부에서 사람이 오는 거야. 게바는 그 베드로의 원 이름입니다.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아직도 베드로조차도
그 12사도 중에 가장 우두머리인 베드로 사도조차도 그 외식하는 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본질적으로 부정한 거 없어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정결함과 부정함의 차이를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인식시켜 준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이제는 아니다 하는 면을 베드로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도 그 얘기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다 깨끗하네, 모든 음식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문제다.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더럽고 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식이 돼야 돼. 근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뭡니까? 그런 짝퉁인데 진짜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고 속은 더러운 채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움을 몰라요. 겉으로 회치를 해놓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깨끗하다 느낄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그 구체적인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면으로 내 깨끗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근본으로 더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한 노력이 그건 다 성공할 수 없는 절망적인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 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니 다 없다. 그리고 그들의 목구멍은 13절에 열린 무덤이요. 우리의 죄 중에 절반 이상은 입으로 짓는 죄예요. 입에서 악독한 말이 나오고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나오고 입에서 이 모든 악의 말이 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성경을 가졌다 하지만은 그 성경의 진짜 의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진짜 의미, 인간에 대해 얘기하는 진짜 의미, 죄가 무엇인지 진짜 의미, 이건 몰랐습니다. 이 마음 가장 핵심에서부터 더러운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기존의 심장을 가지고서는 깨끗해질 가능성이 0의 0%도 없다는 거예요. 이건 죽어야 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갈아주셔야 돼.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갈아주셔야 되고 우리 영혼을 바꿔주셔야 돼. 근데 이미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 새 영을 준다 하더니 내 영, 성령이 거하실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켜서 행한다. 이 영혼이 바뀌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거듭났어요. 새로 났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먼저
믿는 백성의 영을 바꿔줘요. 바꾸지 않고는 안 될 정도야. 우리의 본질이.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거슬리는 소리를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당신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절망적입니다. 가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영혼을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주겠다. 나만 믿으면 다 바꿔주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정말 과격한 거예요. 급격한 거예요. 완전히 새로 개조를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제 차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엔진이 자꾸 기름이 없어져요. 엔진 오일이 없어져. 제가 몇 번 갔어요. 또 엔진을 또 없어져. 엔진이 자꾸 이 엔진 오일을 타 먹어가서 없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통째로 엔진을 다 드러내고 갈았어요. 현대차에서 새로 갈아줬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 엔진이에요. 새 차 됐어. 단지 2년 만에 또 새 차 됐어. 그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르게 해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장이 바뀌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면이 온전히 받아들여질 때 내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요. 내가 뭔가 지키고 행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한 것 같다는 착각을 해요. 본질은 아니야. 이면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참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